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 예배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주님을 예배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마음 온전히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날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여 우리 영혼을 부시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아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번 주에 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주님 위해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민호야, 네가 먼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 땅에 정말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돼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정말 주님의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 교회 예배를 주께서 긍정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조속 가운데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돈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라는 한 거지가 먼데 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제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외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돌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만 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듣게 하소서.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넘어지는 곳에서도 보게 하소서. 십자가 찾았고 나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
마칠 것이라 마칠 것이라 성령 안에서 날 향한 주의 십자가만 보게 하소서. 여러분 두수 예배당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장소를 길을 보게 되면 이 주변에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봄이 지금 완전히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도 25도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봄한기가 이제 물씬 풍기고 있는데 이 봄한기와 더불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위에도 봄 향기와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물씬 나타나는, 그리고 또 구정이 지나고 나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삶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삶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삶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여러분 듣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확연히 기록되어 나오죠.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 하면서 지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그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에게서 떨어졌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죽죠. 모두 죽습니다. 나이가 다 되어서.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너무 음부는 오늘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그곳에서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만 찌어서 내 혀에 좀 묻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죠. 심지어는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 또한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흐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조상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900살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평균 한 120살 정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러다가 점점 환경오염이라든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연령이 한 50살 정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진국 기준으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80살, 90살 정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50인데요. 자, 이 평균 연령으로 칠 때에 앞으로 한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살면 40살, 더 많이 살면 한 50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 가운데 살다가 질병이라도 나는 날에는
그것조차도 살지 못하고 아마 일찍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유한한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연한을 다하고 죽을 것이야 라고, 그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다 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맞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서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부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은요, 왕들이 입는 의복이래요. 왕들이 입는 의복.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 이 부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배워도 힘이 없어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왕처럼, 아니면 왕보다 더 멋진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살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이 생기면은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활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호화 여행을 떠나고요, 초호화 파티를 벌이고요, 초호화 집을 사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요, 쇼핑을 하고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 나이도 먹는 줄도 몰라요. 내가 60대인지 70대인지 지금 80살이 되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인생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요, 이 운명이 당하는 날에는 홀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즐기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좀 살다가 그냥 홀연히 떠나고 싶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지 않나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시간 되면 떠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만약에 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생은 피날레에도 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 생각한 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만을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와는 달리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을 살면서 참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몸도 아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온몸에 헌데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 주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인 부스러기, 이제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한 인생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거지는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현실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거지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가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죠. 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이 힘드니까 무엇을 붙드느냐 하면 내세를 붙드는 거예요. 내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열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비록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세상에서 다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즐기고 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파 본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아파 보신 분, 그냥 적당하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죽도록 아파 보신 분, 죽음 직전까지, 여러분 그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병이 걸려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목이 터져 이야기해도요, 마음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다 보면요, 천국을 말하지 않아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 이 두 길이 반드시 존재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 저 세상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저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 세상을 믿어야 됩니다.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육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 세상 이야기가 핵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흔히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저 세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냥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파라다이스, 그냥 괜찮을 거야,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 이후의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죄 많이 짓지 않고 그냥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냥 어떤 좋은 환상, 파라다이스, 좋은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확실히 죽게 되면 확연히 달라지는 두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이 두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또 존재한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바로 가는 것도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연옥이라는 이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버리면요,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왜? 죄를 많이 지어도 연옥에 갔으면은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틀린 생각이에요.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죽게 되면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의 길,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배고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있고 사모하던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서러움을 다 씻어주는 곳, 여러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가 죽어서 가게 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옥은요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소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혀끝에 조금만 데워줘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람은 혀끝에 조금이라도 물이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토록 목이 많은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곳, 여러분 그토록 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십시오. 여기 다 읽어봅니다. 거기에서는 부득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드람을 받으리라. 사람이 죽어서 냄새나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부득인데요, 이런 부득이가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시체같이 냄새 나는데 부득이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소금 치듯, 여기도 불 이야기 나잖아요. 불로 소금 치듯 하면서, 여러분 소금이 상처에 닿게 되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여러분, 불로 소금 치듯 하면서 받는 거,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여러분, 단테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곳,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죠? 2까지 나왔는데요, 저 2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에는 문제가 참 많아요. 전개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그거 보면서 하나 긍정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옥이 있다면은 이런 곳인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옥은 아마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웠지 이거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야.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여러분, 거기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사실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다시 돌아와요.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의 그냥 있었다라는 거, 그냥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것은 허구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해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있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면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곳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게 되면 천국 이야기는 딱 한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머지 9절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함을 알고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9절이나 걸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자, 인생의 가장 확실한 법칙은 뭐냐면 죽는 거잖아요.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었지만 그들이 간 곳은 확연하게 달랐죠. 완전히 달랐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여러분, 부자는 엄부에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거지 나사로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도 못 먹고, 비록 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뭐 일이 좀 잘 못 되어도, 몸이 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호요시가면서 살아가지만은 믿음을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늬만 신자에서는 안 돼요.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행동은 전혀 신자답지 못한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신자다워야 돼요. 오늘 나오는 이 부자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단정을 딱 지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말할 줄 알아요. 내가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생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오늘 뭘 할까, 오늘 뭐라고 놀까, 오늘 뭐라고 즐길까, 오늘 뭘 먹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나이가 60이 되어도, 나이가 70이 되어도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세상에 이런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만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 생각 온통 세상적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노아 시대 이야기를 같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인으로 삼았더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물심판으로 다 망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했을까, 어떠했길래 모두가 다 물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온통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즐길 생각, 놀 생각 그런 생각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하여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이 좋은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많은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 안 되느냐? 여러분 복을 누리면 안 돼.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복을 누리면 안 됩니까?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 안 됩니까? 좀 즐기면 안 됩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지만은 받은 그 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 복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줄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은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밤에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너무나 가난했어요. 부자 집에 머물러 있었고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몸이 헌대가 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나사로가 왜 헌대를 낳고 그리고 부자 집에 붙어 있어서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여러분 나사로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자 집에 머물렀습니다. 부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부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자 곁에 머물렀습니다. 배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서럽고 힘들어도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서라고 왜 그 곁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알지 못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국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부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사로가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이런 위로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아픕니까? 이런 그 아픔도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아야만 해요. 이번에 케냐에 계시는 정동철 선생님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동철 선생님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어요. 이제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이 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제 막 끝내고 나서 사실 제대로 치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케냐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사역길을 두고 자기를 기다리는 영혼을 두고 혼자서 한국에 치료를 편안하게 받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그래 무모하나, 사역을 1, 2년 하고 끝나고 말 게 아닌데 왜 그래 무모하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영혼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있어야 될 것은 영혼이 있는 곳, 영혼이 기다리는 곳, 그곳이 본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일구고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큰 고열이 없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요, 어떤 때는 섭섭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저 사람 때문에, 지체들 때문에, 사역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당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힘듦이고 우리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다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